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다림.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가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했어, 다 알아, 이런 표정을 줘야 되는데 언제 말했는데? 뭘 말했는데? 이런 표정이면 제가 세 번째를 못 하잖아요. 꼭 중국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네. 먼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일상의 삶에서 참음,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사라의 충동에 참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얻지 않습니까? 당장은 기뻤죠. 이거 아십시오. 그러나 그 참지 못함 때문에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요, 그때를 오래 참아 기다리자.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 365일 24시간, 그 중에 하나님의 시간, 때, 카이로스가 있다. 그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균형이 있습니다. 영적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상에서의 삶, 참음, 기다림, 그리고 영적으로 인내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 침체기를 지나게 됩니다. 영적 어두운 밤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 영적 인내가 영적 성숙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참음과 이 영적 인내요, 이 두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시련을,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환난을, 소망을 이룬다.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자고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무너짐의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무신론자가 강의를 하다가 무신론을 증명하겠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그러더니 탁상시계를 딱 교탁에 올려놓으면서 딱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할 건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날 죽이세요. 이렇게 대놓고 하늘 향해서, 하나님 살아있다면 내가 5분 동안 당신 욕을 할 건데, 심한 욕을 할 건데 살아있다면 날 이 자리에서 죽이세요. 만약 내가 멀쩡하면 당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저주들을 막 쏟아냅니다. 5분이 흘렀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봐, 하나님이 없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조용히 교수님 그러더니 일어나더래요. 씩 웃더니 한마디 했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교수님 같은 분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랬어요. 있었던 일인지 지어내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들은 얘기니까요.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은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그런 나를 치우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부터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뭐 좀 준 것 같으면 감사하다고 울고불고 찬양하고, 뭐 손들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뭐 주님이 최고라고 막 들고 뛰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 쏟아내고, 이게 우리 아닌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랬다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가나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안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원망불평은 비유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원망불평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랍니다. 다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래요. 예수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뭐 종말이 곧 올 것처럼 뻗어대더니 아직까지 종말이 안 오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너를 기다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 같은 자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준 이유가 뭘까? 오늘 부모님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해야 돼요. 그 중에 먼저 언급된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왜? 그분은 사랑을 하기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돼. 애를 써, 노력해. 1번 사랑하면 원래 참아주는 거야.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너 사랑한다며. 근데 왜 못 참아? 사랑하면 참아야지. 애써, 노력해. 1번 사랑하면 그냥 참아주더라. 이상하지 않더라. 뭐예요? 2번이요. 진짜 사랑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역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남 사랑한 거 맞나?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을 해봤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해요. 끄덕거려 보든지. 예? 임권사님, 둘이 왜 살아? 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결혼한 거예요? 아빠가 하래? 엄마가 하래? 그러면 송입자가 하재? 그래서 한 거예요? 별로 사랑 안 했어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뭐 이러고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고? 여러분 왜 같이 살아요? 사랑해서 산 거 아니냐고. 지금은 아닌 거 나도 알아. 지금 묻는 게 아니니까. 그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산 거잖아요. 사랑해봤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죠 지금? 할게요. 제 어머니하고 제 아버지하고 16년 차이가 나요. 아버지가 좋다고 뛰어가서 만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떼오고, 그럼 또 쫓아가고, 그럼 떼오고, 쫓아가고, 떼오고. 한참 그랬어요. 그러다가 덜컥 제가 생긴 거예요. 덜컥. 그래서 할머니가 안 돼. 그래서 저를 낳으면 저를 당신 호적에 올리고 너는 시집가라. 그러려고까지 했었어요. 잘못하면 제가 제 어머니한테 큰누나 그럴 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갔을까요? 떼놓으면 가고 떼놓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딱 6개월 만에 폐결핵 판정받았어요. 보름 만에 죽는다고 병원에서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옆에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견디려고 애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 들었다 어떻게 떠나?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왼수가 됐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사랑한다며 그러면 참아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당연히 참아줘야 돼요. 안 참아준다, 힘들다 그러면 참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며 사자굴 앞에 딱 섰을 때 당당해야 돼요. 들어가지 뭐, 던져지지 뭐.
이게 믿음이야. 근데 딱 섰을 때, 아씨, 이게 이런 일이야. 왜 다사골이 생기는 거야? 나 실험 못 들어가. 그러면 사자골과 씨름하지 말고 내 믿음과 씨름하셔야 돼요. 나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 달아보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은 게 뭐예요? 마지막 물은 게 티베레 바닷가에 고기 잡으란 그를 찾아오셔서 물은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였어요.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양 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힘듦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듦이 있죠. 죽을 만큼 힘들죠. 그런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당연히 오래 참아줘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아지는 게 사랑이라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견뎌져요.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오래 참고를 3번 반복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사랑하니까 이런 나도 여지껏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너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마크로튠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마크로튠이에요. 화가 나기 전에 참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게 아닙니다. 배고픈데 참았어, 힘든데 참았어, 더운데 참았어, 추운데 참았어. 그런 걸 참는 게 아니라 부당한 일을 내가 당했어요. 억울해요. 그럼에도 포박하지 않아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차별교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때 부름받았느냐? 자유하려고 하지 마. 거기서 예수 잘 믿으면 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오름들이 다 있어요. 인생은 다 그래요. 나의 오름이 있어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관계했느냐, 얼마나 아느냐, 이런 모든 삶의 패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나만의 오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준 자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내 오름과 내 기준이 있어요. 다 달라요. 배운 게 다르고 본 게 다르고 느낀 게 다르고 살아온 궤적이 다르다 보니까 내 오름, 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금 여기예요. 사람은 일해야 돼. 교회는 일해야 돼. 저에게 장로가 5번 계세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으면 답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다 기준이 달라요. 목사는 일해야 돼. 그 오름과 기준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내 오름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고요. 내 기준 때문에 누구는 힘들다고요. 아프다고요. 난 옳은 일이고 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전인은 아니거든요. 전인 저긴 나름대로 오름이 있고 제 기준이 있다 보니 부딪혀요. 난 아닌데 마카로튠이야. 그걸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집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너무 자상하대요. 집사람이 저한테 자상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할까요? 동의가 안 되세요? 자상이 다 얼어 죽었다. 매너가 있고 저보고 온유하대요. 하지 마세요. 빈정상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한테만 안 그런데. 자기한테만.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매너 있어야죠. 온유하죠. 끝나고 나면 밥 먹을 때 어르신들이 밥을 잘 드시는가 가서 쳐다보고 뭐 더 드실래요? 입맛에 맞아요? 물어보죠. 참 온유하죠. 집에서 집사람에게 밥 먹었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갔다 오셔서 약 드세요. 심지어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래요. 집사람 아플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 좀 잘하지. 아프다 소리하고 짜증나게. 저 그래요.
병원 좀 가. 앞에서 끙대지 말고. 그랬어요. 가정에 그래요. 저만 그래요? 남 권사님. 제가 찝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장 입사님. 본인이 아니랬어요. 저기도 그렇죠. 네.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힘들지만 참아내고 버티고 견뎌가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한번 시차를 갔다 오더니 사모님들끼리 한차 타고, 시차는 목사님 모임입니다. 한차 타고 목사들 한차 타고 갔거든요. 거기서 사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람이 다 들었어요. 선배들 하는 얘기 다 듣고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몰랐대 그렇게 사는지를. 자기네 행복한 거래. 나름대로 뭐라 그랬어? 그게 어디 있어요? 문명의 이가 나쁠 때가 있어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봐요. 제가 다른 애보다 훨씬 더 막내를 이뻐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만큼 좋으면 저게 아빠 이럴 때 맞다고 고개 끄덕거려 되지 않겠어요? 고개를 더. 집이 이래요. 집이. 소원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견디고 버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 보자는 거예요. 아니, 남권사님 솔직하게 힘들었잖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저기 임권산에 가서 살지 그랬어? 아니, 뭐 여기 양장로 괜찮더만. 이쪽 가서 살든지. 그러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안 받고 집 그냥 거기 살아. 남 권사님 호적 파가지고 딴집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버티고 왔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보따리를 싸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들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만난 사람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된 우리인데 왜 그 사랑을 가지는 우리들이 심하면 보따리를 싸냐고. 조금 힘들면 보따리를 싸냐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라니까.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말고 이게 나라고요. 근사한 척하지 말고 이게 나라고. 이런 나를 누가? 하나님이 참아주셨기에. 당부드릴게요. 서로의 부정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좀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렇게 감싸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살다 보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드물어요. 이런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참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 판톤이라 그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번 해내보자는 거예요. 이 힘든 걸 해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저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곧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거룩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말했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믿음 있게 만들어 가세요. 제한된 속죄라 그랬잖아요. 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흐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후회는 나중이라 그래요.
현재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그런 지향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못해요. 그러나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를 가자 하면 지금 못 가지만 1, 2년 가야지. 못 가겠는데 내가 주를 덜 사랑하나 보다. 주를 사랑하겠다. 그 사랑이 커질수록 1, 2를 가게 되고 2, 2를 가게 되고 3리 가고 4리 가다 보면 5리 가고 10리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너를 위해 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제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들, 뭘 안다고 해서 피 흘리고 죽습니까? 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랬죠. 내가 볼 때 내가 자랑스럽기만 해요? 아니요. 진짜 싫은 내가 훨씬 더 많아요. 나지만 진짜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엇나가가지고 관계 틀어질 때 많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게 아닌데 왜 또 이러는지 막 나한테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나를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나니까 그런 나를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런 나를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자고요. 아세요? 투사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내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내 새끼한테 보이면 그게 밉습니다. 나한테 싫은 모습이 있어. 그게 누구한테 보이면요,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짜증냅니다. 내 모습이 보일 때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런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너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고. 내가 나를 아끼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아끼냐고요. 내가 진짜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산 사람은요, 정승같이 산 사람 이해를 못해요. 난 그렇게 안 살았거든. 난 땀 흘리며 아등바등 살았거든. 가진 게 없거든. 진짜 피 흘리는 삶을 살았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보면 답답하다니까. 나를 이해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수용하세요. 나를 좀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너 그만하면 잘한 거야. 그럴 수 있어. 일어나면 돼. 다시 하면 되지. 자꾸 내게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쓰다듬으세요. 넌 잘할 거야. 잘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쓰다듬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쓰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처가 흔적이 되고 감정이 되고 찬양이 돼야 이 상처가 흔적이 되어 사랑으로 변하여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든지,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든지, 그게 안 되면 솔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완벽하든지, 그게 안 되겠거든. 그냥 솔직하든지, 척하지 말고, 아니 척하지 말고 솔직하든지. 자꾸 나를 포장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어요. 내 속아지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마치 주먹만큼 큰 것처럼 대인배처럼 행동해 보세요. 변화 안 됩니다. 어디서든 터져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 밴댕이다. 이해해라.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래요. 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방아동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A형이라고. 영락없는 A형이라고. 그냥 A형도 아니요. 트리플 A형이래. A가 셋이래. 뒤끝 장렬이래 저보고. 감히 목사한테 성도가 돼가지고 아멘이라고 안 잡고 이럴 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제가 하면은 되겠어요? 저 인정해요. 맞아요. 존소가지가 밴댕입니다. 트리플 A 맞습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낫잖아 이게요. 자꾸 나를 포장하면서 근사한척 대인배인척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절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제일 빨라요 그게.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기다려주자고요. 저도 가끔 제가 답답할 땐 제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욕을 해요. 이런 등신 같은 자식. 자주 그래요. 목사인데도요. 이런 등신. 아이고 꼬레 목사라고. 혼잣말로 자주 그래요. 너무 화가 나요 저한테. 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준 것만큼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너도 기다려주게 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참은 것만큼 너에 대해서도 참아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어디가 먼저냐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달라지면 가정도 교회도 다 행복해지게 되십니다. 그러니 여기부터,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여기부터.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너를 용납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